오늘 밤에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9장을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오늘은 이 9장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묵상을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썼고 하나님이 그 전달해준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이 예레미야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만약에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물주머니가 되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울고 싶다라는 거예요. 특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떠나서 내가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가 광야에 가서 거찰 곳만 있다면 그냥 광야로 혼자 떠나고 싶다. 이 백성을 볼 때에 내 백성을 떠나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가늠했다라는 것은요,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역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쫓았던 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 버리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차라리 혼자 광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떠나서 이 백성 오고 같이 사느니. 참에 1절에서는 백성을 위하여 내가 울고 싶다. 계속 주야로 울고 싶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1절 2절에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요,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22장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21장 8절에서는 8가지를 얘기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거짓의 아비 사탄,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다라고 말했듯이 그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음을 압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거짓된 것을 싫어하죠. 근데 내 백성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강성해요. 막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잃은 힘은 오히려 강포하게 됩니다. 힘은 언제나 진실, 그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이 진실, 정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해를 끼친다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강성하나 진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고요. 물론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진실은 삶 가운데 진실되게 뭔가를 행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면 또 멈출까 했더니 또 다른 악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온통 선한 일을 할까 봐 기다렸는데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악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모습이. 하나님이 이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더 악한 길로 달려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악한 데 달려가는 데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어떠한 악도 서슴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악을 행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강도 있는 그런 악도 더 쉽게 행하는 그런 일로 점점점 악의 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말이 있죠. 짐승들은 다 자기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 떠났던 새들도 때가 되면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를 창조하고 만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존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첫째는 거짓, 두 번째는 진실이 없고 강성하지만 진실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악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에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그가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생각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행대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것은 위에서 거짓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다니면서 비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한다. 그러니 형제를 믿지 말라 조심해라. 이웃을 믿지 말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면서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조그마한 허물 있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다닌다.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싫어하죠. 우리도 잘 알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부모로서. 그러나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자매들이 다투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이 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할 때. 근데 서로가 이웃에게 비방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5가지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네가 네 백성을 향해서 울고 있구나. 너의 마음 저 광야에 그들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살고 싶은 너의 마음이 있구나. 나도 그렇단다. 내가 내 백성을 보니까 이런 모습만 보이구나 하면서 5가지를 말하는 거야. 온통 입에서는 거짓말이고 그들에게는 막 열심히 뭔가 행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 없고 언제나 달려가는 것은 악한 것만 행하고 점점 더 악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나가 아예 없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구나. 네 심정, 네가 지금 그렇게 보느냐? 내 심정은 어떻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5가지를 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내가 녹여버리겠다. 마치 용광로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듯이 그들을 연단해서 정말로 올곧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듯이 그들의 삶을 내가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나님이 녹이고 연단시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그런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르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내가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시대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녹이고 연단시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가 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게 13절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5가지를 행했을까?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이 없이 비방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원인을 얘기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되고 진실이 없고 서로 비방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세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서로 사랑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도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그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 것을 보태요.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것을 보태고 자기 지식을 보태고 자기 이성을 보태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고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모조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요.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대로 악한 그 풍습을 답습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요약하자면은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버렸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그들을 내가 연단시키고 그들을 내가 불러 녹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러분, 특히 부녀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귀에 대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자랑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아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있다고 자기 지혜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박사기가 있다고, 뭐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용맹하다고, 용사라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고 뭔가 몸이 뭐 건강하고 그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특히 부자의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이충구 장로님 전번에도 간증하는데, 전주에서 두 번째 부자, 계산해 2,500억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싹 풀어버리니까 싹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 세상에서는 이게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막 지식이 있고 IQ가 뭐 높고 엄청나게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면 막 자랑할 거리가 되잖아요. 막 시골에서 옛날에는 서울대 가면은 막 시골 입구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잖아요. 누구 아들 서울대 갔다라고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막 금메달 따오고 운동도 잘하고 하면은 막 자랑할 만하잖아요. 또 엄청나게 부자, 돈을 억수로 벌었다면은 돈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야단나잖아요. 요즘에 돈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자랑하라? 성경은 가르쳐줘요. 참 친절해요. 자,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거예요. 이걸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개입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요,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는 자를 기뻐한다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 다시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정의, 그러면 정직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정직하게 행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공의는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배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걸 깨닫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 나의 것은 감추고 하나님 것만 높이는 자, 얼곱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를 깨달아서 열심을 다해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걸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말씀을 가진 자는 이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25절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하나님은 다 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자도 벌하고 할례 받지 않는 자도 벌하고, 할례 받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그럼 다 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풀이를 26절에서 합니다. 자,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요, 이 그릇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른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얘 봐라, 죄 졌네, 오른손을 뚝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면은, 이 눈을 가지고 죄를 짓어 눈을 순간 다 하나님이 뽑아버린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마치 큰 그릇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둘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개하게 될 때 빨리 그 그릇을 맑게 비우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요. 그렇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너를 보십시오. 자, 26절 보십시오.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벌하겠다고 하나님 때가 되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다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받지 않는 자들 쭉 나열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이 없으면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할례 받는 자도 심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 받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심판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또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라고 특히 에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즉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언제나 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할례받아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죽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우리를 인생을 이끌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요. 우리가 가진 그 지식, 지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물질, 이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